우리 제가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우리 민수기서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우리 6절에서부터 우리 6장 22절에서부터 우리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 천천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신다라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한번 나누시면 좋겠어요.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를 좀 나누어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수기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6장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이런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헌신했던 이런 나실인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이야기 말미에 이제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민수기 6장이 이렇게 마칩니다. 여러분, 마치 참으로 우리 인생을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세상과 세상 문화와 이런 세상의 소리에 섞이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어떤 삶의 헌신을 올려드리고 났을 때 참으로 오직 하나님의 복주심으로만 참으로 살게 되어지는, 살겠다라는 우리의 인생의 고백과 참으로 어울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위해서 복을 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시죠. 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하는 일들을 보면요, 되게 복잡하고 되게 조심해야 되고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참으로 이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제사 잘못 드리면 완전 그 자리에서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일을 맡기시고 그래서 제사장들을 참으로 고생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세우신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은 참으로 일을 맡기실 때 그것이 그 맡은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시지 하나님의 고생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때 정말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라 하시는 것보다 하지 말라 하시는 게 더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좁은 곳에 가두어 두시고 우리를 참으로 움직이기도 부자유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와 그 은혜와 능력의 삶을 마음껏 살게 하시는 복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출애굽시키신 백성,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을 따라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에스겔서를 읽었는데요, 거기 3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목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여러분, 이 제사장의 범주 안에 이런 목자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목자잖아요. 이 제사장이 자기 자신만을 돌본다면 그러한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제사장에게 맡기신 역할이 무엇입니까? 맡기신 그 양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여러분, 무엇으로 먹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는, 그것을 먹이는 자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레위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의 유통자가 되어지는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출애굽 시키신 목적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냥 건져내시는, 그 노예 생활의 괴로운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것만이 여러분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참으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자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여러분,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도요, 그냥 평안히 띵까띵까 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들어가서도 뭐 해야 됐습니까? 계속해서 그 땅에 그 민족들과, 그리고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우상을 숭배했던 이 문화들과 음행하는 모든 사회 분위기와 계속해서 싸워가는, 정복해가는 전쟁을 해가야 되는 일이 이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고자 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그 복으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흡수해 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으로 세상 열방을 향해서 나아감으로 복의 유통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게 있죠. 교회가 맨날 복 달라고 복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그런데요, 기복신앙이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한순간도 복을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아닌가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 호흡에 숨이 쉬어져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생명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요, 우리 손으로 떠서 밥을 먹을 수도 없는 자인 것을, 우리 목숨이 내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내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실 돌아보면 어떤 한순간도, 어떤 작은 한 행위도 하나님의 복주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어져서 그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주고자 하는, 세상이 이거를 가져야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우상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 내가 복만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자리에 세상 우상 다른 것도 갖다 놓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이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의 삶을 살아가며
오직 나의 주인과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살겠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복을 빌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복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보면요, 조금 실망스러운 거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는 매주 목사님을 통해서 참으로 이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말씀에 오늘에 나와 있는 이런 복의 종류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르잖아요. 사실은 이 안에 내가 받고 싶은, 내가 받고자 하는, 우리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의 모습과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리고 여호와는 이렇게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이 나올 때는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들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말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될 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질 때 이런 말씀들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조아리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들을 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우리 삶은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은 전환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이제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축복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서울입니까? 부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이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땅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살 수 없는 곳이 여러분 광야인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야이기에 여러분, 우리 인생도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기도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다 갖추어져 있는 곳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고, 입을 것을 제공해 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끊임없는 세상의 공격 가운데 한 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어디로 가야 할 바를 향방을 알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되 한 번 받고 한 번 받아가지고는 살 수 없는, 한 번 받고 끝나는 복이 아니라 여러분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런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큰 사명은 그런 광야의 삶 가운데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도록 여러분 축복하는 것, 복을 빌어주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과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 약간 다르죠. 벌써 말이 다르잖아요. 축복하는 것과 복을 받는 것, 여러분 약간 다르잖아요. 여러분,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날마다 복을 달라고 정말 복 받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복을 받는 것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그건 나잖아요.
내가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다릅니다. 축복하는 건요, 남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 그래서 내가 복의 유통자가 되는 것, 나 때문에 내 가족과 내 주변과 여러분 내 이웃들이 여러분 복을 받는 것, 그들의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을 생각해 봐봐야 돼요.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은 지금 뭘 받고 있는지, 나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복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냄으로 그들을 통해서도 그들의 삶을 적시고 계속해서 복이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나 때문에 믿음을 떠나고 싶은지, 나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고 싶지 않다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예화로 몇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며느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는 거냐고 신방 가신 목사님께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며느리가 그러면 자기는 천국 가고 싶지 않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권사님인 어머니와 또 같은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힘듦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정말 맨날 다른 사람만 축복을 받게 하고 다른 사람의 복을 빈다며, 그럼 나는 언제 복을 받냐? 나는 어떻게 복을 받냐? 여러분, 우리가 또 이 좁은 마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나는 맨날 남을 위해서만 사냐? 도대체 그럼 내 인생은 어디에 있냐? 내 인생은 그렇다면 너무 불쌍하고 그렇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복을 빌어주면 참으로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리고 복을 계속 유통해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또 축복해 주는 것, 그러므로 서로 축복하고 이 복이 돌고 돌아서 이 복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왕같은 재상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 내 것으로 나만 받고 소유하면 여러분 그 복은 작아지죠. 그러나 그 복을 빌어주고, 그래서 그 내가 받은 복을 또 나누어 주고 그 복을 베풀고 흘러보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복을 받은 사람도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충만해져 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사용되어 쓰임 받는, 여러분 축복하는 인생이 바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근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24절에서 이 26절까지 보면요, 여러분 독특한 게 나옵니다.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요, 여호와는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여러분 세 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시작을 여호와는 이렇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복을 누가 주는 것이냐? 누가 주관하시는 것이냐? 복에 주시는 주체자가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복을 빌어주는 것이지 내가 주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중보기도 복을 이렇게 중보기도 부탁을 받아서 기도하고 나면 막 응답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농담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해 줬으니까 밥 사야 돼. 여러분, 그거는 틀린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 복을 주시고 그 응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지 나는 단지 그 복을 빌어준 사람이지 여러분 내가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얻어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응답된 그 기쁨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그 기쁨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지,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복을 빌어주는 자로 여러분 그 의식을 분명히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글 성경으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여호와 그 복을 주시고 지키다 세 단어로 이 문장이 되어 있대요. 우리는 되게 더 길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3절보다는 좀 길어졌잖아요. 23절은 세 단어로, 24절은 5단어로, 그리고 26절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하라, 더 길어졌잖아요. 여러분 7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3단어, 5단어, 7단어. 이게 무엇입니까? 점점 복이 커지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절에 사용되어진 히브리어 단어가 15단어래요. 그런데 이 15단어 가운데 여호와는 3번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단어를 빼면 몇 단어로 이 세 절의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15에서 세 단어를 빼면 이제 몇 단어가 남았을까요?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12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이 점점 커져가고 그리고 12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12는 성경에서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12지파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축복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빠뜨리지 않고 고려하시면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우리는 비교하기 좋아해서 정말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것 같고, 왜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은, 왜 나는 요만큼밖에 안 주시는 것 같은,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비교에 시달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빠뜨리는 자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나뉘어 주시는데 여러분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주시는 그 시기와 때와 장소가 그리고 모양이 다를 뿐이지, 여러분 복을 주심에 있어서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말씀에는 여호와는,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 너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복을 빌어주겠다,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쓰리게 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땅에 짓밟는 일을 행했던 지파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었어요. 여기에 오기까지 불신앙으로 여러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말씀 읽어보시면요, 그런 거 요만큼도 없잖아요. 그냥 여호와는 무조건 복을 주시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복 주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뭘 잘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유다도 이길 수 있잖아요. 루벤도 다 이겨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의 본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잘나서, 내가 뭘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해서, 내가 뭐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내가 하나님께 누구보다 영광을 더 많이 돌려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소유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 복을 부어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여러분,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이 복을 말씀하시는데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달라요. 여러분, 첫 번째 24절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 그게 복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요 언제나 나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늘 자식이 우선이잖아요.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요, 여러분, 이런 복을 주셔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나한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지키기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원합니까? 그 지키시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그것보다 우리 자식 좀 좋은 학교 들여보내 주시기를 원하는 거. 내가 이번에 산 주식이 좀 오르게 해주시는 거, 그것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그것에 우리는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품은 어떠한 것입니까?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실 때, 하나님의 그 빛을 내게 비춰주실 때, 우리의 어두움은 다 떠나가고 새로운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무지 가운데로, 어두운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들이 다 빛 가운데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복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당장 주기 원하시는 복과 너무 좀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비춰지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 놀라운 건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도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우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일어나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얼굴을 내게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들어 나를 향해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광야 같은 상황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절망과 어두운 가운데 얼굴을 떨구고 있을 때, 얼굴을 밑으로 떨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밑으로 오사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시며 그 절망 가운데 다시 얼굴을 들도록, 그 좌절 가운데 다시 머리를 들도록, 그 무기력 가운데 다시 머리를 들도록, 머리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도록, 위를 바라보도록, 그래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평강이 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평강은 돈이 많다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것은요 많이 주어져도 잠시뿐이더라고요. 그것이 진정한 우리 심령의 삶의 평강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 그리고 주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여러분, 돈의 이름이 아니에요. 권능의 이름이 아니에요. 세상의 실력의 이름이 아니에요. 세상에 자식 좋은 대학, 엄청난 대학 간 그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축복에는요, 놀라운 걸 제가 이번에 공부하다가 알았는데요, 주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안에 두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대요. 그거 무엇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왜 두십니까?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우리의 삶이 내가 어느 자리에 어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것이다, 나의 소유다 분명히 찾아내시고 손에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박은주,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김미영,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네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신 것이 바로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는 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르다는 의미는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복을 우리 다 받았잖아요. 다 받았잖아요. 여기 안 받으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주지 못하는 복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세상이 주고자 하는 복, 그까짓 거 여러분 우리 우습게 여기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복이 그러게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복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을 때마다 해막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대화하는,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됐다라는 것, 여러분, 그게 복 중의 복이요, 그게 축복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복을 빌어줘야 할 것이, 여러분,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은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축복이고 우리가 빌어주어야 할 첫 번째 복이 그거라는 것을, 그 복을 빌고 저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병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집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빌어줘야 하는 복은 바로 그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쓰임받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소유물로 쓰임받는 나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소유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유물이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복을 흘러보내는 자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하나님의 소유물로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시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복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복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만나는 자들마다 모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하는 자로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쓰임받는 나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